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한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데서 이제 중등부를 맡았었을 때 그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이제 여름마다 이제 수련회 같이 했었는데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딱히 찬양에 감흥이 없잖아요. 지금 청소년부 교사하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감흥이 없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같이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근데 이제 찬양을 하는데 수련회 가서 그래도 좀 찬양을 하면 평소보다 더 찬양도 많이 준비하고 막 더 뜨겁게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아무도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선생님이 갑자기 뒤로 오더니, 그때 전도사였는데 저한테 와서 이거 불을 끄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나니까 애들이 안 뛰는 것 같다고, 애들이 뛰려면 좀 불을 꺼야지 애들이 좀 눈치 안 보고 뛸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나이트클럽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현듯. 이게 불을 꺼야지만 뭔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걸까? 찬양할 수 있는 걸까? 뭔가 이제 그 선생님의 의도는 참 좋은 의도인 거죠.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좀 찬양하게끔 해주려고 하셨던 건데, 뭔가 인위적으로 아이들이 억지로 뭔가 뛰게끔 뭔가 조작을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물론 끌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그때는 약간 좀 이렇게 융통성 없는 전도사일 때여서 일부러 불을 안 껐습니다. 냅두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냥 하라고. 그래서 불을 안 끄고 이제 찬양을 했었는데, 뭐 불을 끄느냐 안 끄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왜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그때 당시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 이제 선교단체에서 한참 이제 막 배우고 훈련 받던 그 시기에 항상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 가면 항상 맨 앞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왜 그 친구를 기억하냐면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점프를 해요. 풀파워로. 그냥 단지 이 정도로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 뛰는데, 그걸 보는데 저 사람은 안 힘든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느린 찬양할 땐 뛰지는 않아요. 네, 느린 찬양할 때 뛰면 이상한 거고, 굉장히 빠르고 막 이런 신나는 찬양하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한두 번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예배 때마다 어딜 가나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연찮게 이제 해외로 전도여행 갔는데 같은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찬양을 하는데 막 그렇게 뛰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뭔가 좀 안 좋게 보였다는 게 아니라, 와,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을 할까? 와, 저게 뭔가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저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그냥 뭔가 이게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남의 눈을 신경 쓰고 뭔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면 뭐 몇 번 하고서는 더 이상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정말 말 그대로 문자적 그대로 온 힘을 다해서 막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저 친구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보다, 그 열정이 참 대단한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막 춤을 췄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 뛴다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행위나 노력을 가미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으니까 우리도 뛰어야 된다. 안 뛰는 사람 막 정지하고, 이 믿음 없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하는데 가만히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가미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어떤 계산기에 어떤 값을 입력하면 결과로 답이 나오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걸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예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향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게 되면 내가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내가 왕이든 거지든 상관없이 시키지 않아도 그분 앞에서 춤을 추고 뛰어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굳이 누가 억지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뻐 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6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 바로 직후의 본문이에요. 무려 6주 전이라 여러분이 전혀 그 전 설교가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추는 분에게 제가 고기를 한 덩이를 더 드리겠습니다 했다. 아쉽네요. 네. 맞추는 분이 없군요. 베레스 우사였습니다. 네. 베레스 우사. 우사가 이제 죽었던 그 사건인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다윗의 그 수고와 노력이 우사의 죽음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작업이 멈춰지게 되었죠. 그때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윗의 중심과 또 다윗의 중심과 우사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자고 했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명분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베레스 우사 사건과 설교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왜 오벳 에돔이 축복받은 소식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축복받은 게 아닌데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3개월간 모시고 있었던 그 오벳 에돔이 축복받았다는 소식이 왜 다윗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우사의 죽음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즉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목동이었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골리앗을 맞서 싸우고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다윗은 자기가 간과하거나 혹은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대상을 하나님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는 태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조심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대상으로서 모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우리의 뜻을 정성스럽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라는 그 핑계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편하다는 이유로, 이제 익숙해지고 편해졌다는 이유로 막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실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게 어떡하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 표현 하나,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 하나,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이 이걸 기뻐할까? 그 사람이 이걸 싫어하지 않을까? 이걸 정말 좋아할까?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는지 잘 확인하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본인의 좋은 의도와 목적과 달리 일이 예상 밖으로 뒤틀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3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준비하다가 오벳 에돔이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려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왜 기뻐했을까요? 먼저 1차적으로는 이것이 언약궤를 운반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승인 사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에는 우사가 죽음으로 해서 이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이 분명히 확실해졌고 더 이상 거기서 진행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언약궤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움직여도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인이 보이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것처럼 다윗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장차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 더 나아가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신 것을 우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이 감히 내가 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분 이렇게 경험했다면 이번에 오벳에돔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 오벳에돔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동시에 선하신 분, 나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지금 두 가지를 다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분,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분,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할 분으로 다윗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기에는 다윗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면 오벳에돔의 소식을 듣고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가 다시 크게 경험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고 크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앉고 서 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조차 다 세심받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세밀하게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의 관심이 바로 우리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것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이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동일해요. 바로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고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분 전체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사랑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도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십니다. 항상 경외할 만한 분이며 우리가 경외해야만 하며 또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충만하신 사랑과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경외해야만 하는 그 놀라운 동일하신 그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지만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하는 분으로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시시때때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무례히 행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며 악한 태도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있는 말 없는 말로 막 알랑방구 끼다가 내가 손해보고 힘들면 금세 등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모른 척하고.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반복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묵상하는 신명기, 큐티인에서 묵상하는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큐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는 말이 계속 똑같아요.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해라.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겹도록 그렇게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반복하는 게 뒤돌아서면 맨날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배반하니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속 반복을 해서 이야기해도 또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대학 입시 때는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수능 앞두고서는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대학 다니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주님을 찾아 열심히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주님에 빠져서 살고 있죠. 어느덧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놓고, 취업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번 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취업되고 나면 11조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거 내가 고생해서 번 건데 내가 왜 10분의 1씩이나 띄어서 드려야 하는가, 막 이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죠. 다윗은 이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재정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전에 우사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물론 우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놓쳤던 부분은 무엇인지, 자기가 다시 정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였지만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다 확실하게 점검해서 언약궤를 운반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병행 구절인 역대상 15장에는 무려 24절을 할애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에는 그 세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역대상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15장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준비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언약궤를 안치할 처소를 준비해 놓고 언약궤를 운반할 레위인들을 선별하고 언약궤 이동에 필요한 찬양대들, 악사들을 준비시켰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인의 직책까지 상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2차 운반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한 건데 그렇게 하다가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진노하신 걸까? 우사가 왜 죽게 된 걸까? 그걸 점검했을 때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다윗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더 하나하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레위인들이 6걸음을 가고 나서 제사를 거기서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이 걸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6걸음을 걷고 나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걸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윗은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몇 걸음을 걸어본 거잖아요. 근데 안 죽잖아요. 우사는 언약궤를 건드렸다 죽었잖아요. 지금 나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점검을 해서 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이제 어깨에 메고 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승낙하시는구나, 하나님 받아주시는구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뻐서 그 이전 1차 운반 때 실패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시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며 이동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로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우리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기쁘고 감격돼서 기뻐서 정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을 명시하잖아요. 에봇. 근데 에봇은 어떤 옷이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인데,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다윗이 입은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 아니라, 보통 이 에봇을 입을 때 제사장들이 입지만 특별한 경우에 에봇을 입고는 했었어요.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옷 자체가 스스로를 이제 낮추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왕복을 벗고, 왕인데 화려하고 좋은 멋진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왕복을 벗어두고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의 체면 따위는 버리고 자신을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히 낮추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절에서 춤을 추는데라는 말로 이 번역된 단어가 의미가 무엇이냐면 빙빙 돌다, 춤추다라는 뜻으로 카라르라는 이제 동사인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기록된 건 동사의 분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춤을 추고 그만둔 게 아니라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잠깐 기쁘다 오이 하고서 이게 출발한 게 아니라 계속 이 언약궤가 운반하는 동안,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이 언약궤를 안치할 그 장소까지 가는 동안 다윗은 제일 앞에 서서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신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예의상 형식적으로 춤을 한 번 춘 게 아니라 진짜 기뻐서 춤을 춘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너무 행복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으로 모시는구나, 이 수도로 여호와의 임재를 이렇게 모시는구나, 그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죠. 아마도 그가 빙빙 돌면서 춤을 췄기 때문에, 여러분 춤을 춰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시간 30분 1시간 이상 춤을 추면 옷이 제대로 제자리에 있던가요? 옷이 막 다 헝클어지죠. 그래서 집어넣었던 옷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면 막 맨살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에봇이라는 옷은 이렇게 막 편한 옷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을 입고 다윗이 춤을 추면 자연스럽게 옷이 헝클어지고 맨살이 드러나 보였을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춤을 춘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말씀을 표현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학생 시절 때 그 앞에서 풀파워로 막 점프를 하던 그 친구처럼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데 우사 때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고 하나님 승낙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알면서 여호와의 그 목전에 내가 서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기쁨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이건 단순한 기쁨의 표현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내가 아니라, 다윗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는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왕이 아니고 한 아이와 같습니다. 그저 어린 한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뻐하면서 춤을 춥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고 눈물로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은 같이 술 먹고 어디 놀러 가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해도 우린 그걸 다 포기하고,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난 더 행복해, 난 여기가 더 기뻐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꼬박꼬박 교회 나오는 거 보면서 혹시 비웃음 당한 적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감격과 기쁨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태도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할 때 입에 발린 말이나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그분 앞에 춤을 출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오는 이 예배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표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 나올 때 춤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춤을 춰도 되는데 춤을 안 추면 이상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도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냥 적당히 1시간 좀 목사님의 지루한 설교를 참다 보면 조금 있으면 삼겹살을 먹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삼겹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난 오늘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제가 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미갈은 다윗을 심중에 업심여겼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던 다윗과는 달리 이 미갈은 창으로 내려다보면서 다윗이 춤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 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다윗과 정반대되게 대비되는 인물이 미갈입니다. 미갈을 사무엘 하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아내라고 말해도 될 텐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갈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지녔다라는 것을 비추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출 때 미갈은 창가에 서서 그런 다윗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고 비난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왕국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서 함께 기뻐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야. 나랑은 별로 상관없니? 채신머리 없게 저기 나가서 먼지 묻게 내가 저기 가서 왜 가가지고 쫓아다녀야 돼? 이런 태도로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으로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 나라의 왕이 제일 앞에 나와서 춤을 추는데 왕비가 그런 태도라니요. 완전히 다윗도 무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도 무시하는 태도인 거죠. 16절의 표현을 보면 미갈은 다윗이 기뻐하며 춤을 추는 이유가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저거를 그냥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다윗은 저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잘 예배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미갈도 알고 있어요. 저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무시하죠. 이 여호와의 그런 이제 다윗을 무시하는 태도가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사실 그 마음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까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미갈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일이, 그 일에 왕이 직접 나선 것 자체가 왕의 신분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언약궤 가지고 오는 거, 그거 신하들 시켜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귀찮게 그거 번거롭게 왕이 직접 그 앞에 나가지고 또 왕이 나가면 또 수행한다고 또 저 신하들도 쫓아가야 되는데 그거 왜 그렇게 불편하게 번거롭게 그렇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채신머리 없게 그거 앞에서 춤을 추고 앉았고 그거 창피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태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태도,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태도인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체신이 더 중요한 거고,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거고, 내 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얼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미갈의 아버지인 사울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백성들 앞에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무엘을 붙잡고 백성들을 봐서라도, 나를 봐서라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라고. 그 아버지 사울처럼 미갈 역시 하나님보다는 그 왕의 권위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자 남편인 다윗을 무시하는 이 말은 그녀가 언약궤 운반 자체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다윗을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세를 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다윗을 무시했지만 그건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멸시했을 때 이 미갈이 평생토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미갈에게 다윗이 대답하는 말은요, 그녀의 태도와 정반대의 대척 지점에 있는 걸 보여줘요. 20절에 미갈의 말에 계집종의 눈앞에서라는 말을 하죠. 계집종의 눈앞에서라는 그 말에 다윗은 마치 정면으로 반박하기라도 하듯이 21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했다고 말을 해요. 계집종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의 끝부분에도, 21절 끝부분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다윗의 답변의 핵심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계집종의 눈앞에서라는 그 인본주의적 시점에 초점을 맞췄지만 다윗은 그 초점을 신본주의적인 시점으로 바꿔버린 거죠. 굉장히 실로 엄청난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눈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생각하지만 다윗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무시하거나 혹은 미워하거나 싫어할 때에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나 정당성을 부여해요.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정말 너무 꼴값이야. 너무 재수없어. 쟤 왜 이렇게 오바해? 쟤는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저 사람 왜 이렇게 불성실해? 쟤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시끄럽지? 나름의 타당한 이유나 정당성이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그 이유나 타당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떤 피해를 줬다고 해도 그걸 빌미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할 때 그 우리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는 그 마음이 기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을 향한 본심을 보기보다 외모나 조건을 바라보고 함부로 판단하기가 쉽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한 지체가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인데 어떤 찬양 집회에 갔는데 그 찬양 집회 자리에서 한쪽에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좀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분이 있으셨대요. 근데 지체 장애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막 고운 목소리가 아니고 막 찢어지고 막 시끄러운 목소리인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음정을 잘 못 맞추고 자기 목소리가 안 좋으면 위축되고 작게 부를 텐데 이분은 너무 크게 막 다른 사람들 예배에 방해될 정도로 막 꽥꽥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속으로 저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피해가게 저렇게 막 찬양해 하냐. 예배 집중이 안 되네. 막 불편한 마음을 가졌었대요. 근데 그렇게 그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 내가 받는 찬양인데 왜 네가 함부로 그 아이를 판단하냐? 네가 왜 함부로 그 사람을 비난하니? 라고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참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한 사람의 외형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한 게 아니라 나를 멸시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가 한편에 삐딱한 시선으로 혹은 질투의 시선으로 혹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안 좋은 부분, 부족한 부분을 빌미로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시당한 게 아니라 내가 무시당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한 개인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옆에 있는 연약한 한 지체를 바라보고 그 지체를 대한 그 행동이 하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같이 셀 모임할 때,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연약한 지체,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 때로는 내 입장에서 답답해 보이고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는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은 보려고 하십니까?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평가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 하나님께 행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국의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이자 이후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올림픽 결승전 때 이 말씀 구절이 적힌 쪽지를 손에 쥐고 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 쪽지를 들고 뛰었냐면 그 사람이 신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일요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일요일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인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기에 뛰지 않는 거예요. 금메달이 걸려있는 결승전 경기 날인데 뛰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영국 전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어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잘난 척하냐? 이거 나라를 대표하는 일인데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온갖 비난을 들어요. 하지만 묵묵하게 그냥 감당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다른 부분에 출전하게 됩니다. 400m를 출전하는데 그때 그 주 종목을 포기하고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경기가 잡혀있는 그 400m 결승을 뛰는데 그 종목에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따요. 일요일에는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주일 예배 자리를 지켰다라는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을 지킨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메달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육상으로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미래가 창창했던 젊은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전쟁이 있었던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라고 고백한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고 그를 존중하시는지 여러분은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시각으로 내 눈앞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시렵니까? 미갈처럼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말처럼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자들이 높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무시당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배하는 내 삶을 마주하고 대하는 내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그 태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의 내 모습이 어떠한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어떤 현장에서든지 그렇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알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만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말한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처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대하듯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태도를 아버지 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하여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든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대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명을 바라볼지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품고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시하는 태도, 멸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아버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 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지극하지만, 정말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럴듯한 말들로 뻔지르르한 우리의 겉모양으로 아닌 척하지만 사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택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고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렇게 받으셔야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들을 멸시하고 하나님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기로 작정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품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 청년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